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김창길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4, 5년 전쯤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또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곳을 섬기고 또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김창길 선교사님,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려 합니까? 라고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크신 은혜와 그리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수함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 세우시고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일하셨기에 간증하기를 원하오니 이 간증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서 여러분을 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스크 시대에 있어서는 얼굴을 뵙기는 뵈도 저분이 어떤 분인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얼굴을 뵐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좋습니다.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인데 저희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오늘 우리 선교부장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만난 저녁도 사주시고, 특별히 또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집사람이 살인진지기에 물려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 순복음 애광교회와 성도님의 사랑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증하려 합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 젊으시고 멋지시고 젠틀하시고 이럴 때쯤 아멘 하시면 참 좋은데 나는 우리 목사님만 멋지신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등장하시는 거 보니까 더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어디 가면 안 빠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뵈니까 이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사역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음을 간증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복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기도와 사랑으로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역지는 살인, 폭력, 데모 이런 좋지 않는 소식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고할 때마다 때로는 민망하기도 합니다. 사실 선교사가 한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많은 성도들 또한 그들도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남아공 하면은 살인, 폭력, 도시범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잦은 정전으로 인해서 물가는 50%, 60%의 물가가 올라버렸고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장사도 할 수 없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을 하소연하던 것들이 이제는 데모를 통해서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데모를 할 때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좀 훨씬 더 힘든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그저 머리에 띠두르고 이 정도 하는 것이겠지만은 이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나 이런 것들을 태우면서 하는데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이 분노가 일 때는 사람들을 생사람을 잡아다가 불러서 태워주기도 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남아공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프리카로 저희 부부가 참 부름을 받고 그 아프리카 땅을 밟으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을 우리를 보내주셨을까? 한 번만 마음 바꿔먹으면은 한국에서 하던 목회 그저 재밌게 그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이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 중에 고민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는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저희 부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현지 목사님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신학사역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남아공과 모잠비크의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러한 개척되어진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와 연결을 해서 이제는 예배당을 건축해 주는 일들, 이것이 저희 부부가 하고 있는 주된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에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선교지가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국가와 국가를 이동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 도시조차도 이동할 수 없는 어쩌면은 선교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차단되다 보니까 사역자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팬데믹 시즌 가운데 원치 않게 세상을 떠나는 사역자들이 있어도 마지막 가는 그 길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선교사로서 과연 내가 여기에 더 있어야 될 것인가? 이 상태로 유지되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갈등을 겪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데 어쩌면 이 팬데믹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서 주셨을 것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는데 때마침 우리 순복음 애광교회를 통하여서 마스크를 저희들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제 왼편에 있는 17박스, 한두 박스도 아니고 여기는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왔네요.
제 컴맹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줌 미팅을 할 때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권사님 전화 받고 보니까 지도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모하는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불을 지르고 어느 날 이렇게 사역지를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타이어가 양쪽에 가득 타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전날에 이러한 데모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 다음 것이 또 도망갔어요. 잘 보이십니까? 왼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로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아마 우리 해외 선교사님, 선교회 회원들은 제가 원래는 한국말을 참 잘했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늘지 않은 영어, 줄어드는 한국말. 그래서 이렇게 좀 버벅대고 있으니까 이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겁나게 감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마스크를 여러분들께 사랑으로 보내주셔서 마스크와 더불어서 함께 체온규를 통하여 이들의 신앙적인 생활을 점검하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자리를 거리 간의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어진 성도들이라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성도들인데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지원과 더불어서 함께 이들에게 가장 생활에 필요한 것들, 옥수수 가루나 설탕, 식용유 아니면은 빵 등을 준비를 해서 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돌아갈 때는 얼마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었던 사역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정말로 감사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역의 방향을 잃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어지면서 총 6개의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예배당의 모습이 먼저는 헌팅턴 소명교회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었는데 마지막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곳으로 탈바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리어 비소명교회입니다. 이렇게 험악한 곳에서 예배하는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러한 성전을 건축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난 11월 11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이곳에서 예배드리던 이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것은 남아공보다는 모잠비크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돕고 싶기는 한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남아공보다 좀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잠비크에 있는 성도들을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 모잠비크에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비자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아공의 세 곳의 예배당을 건축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모잠비크에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결정하고 나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잠비크의 비자를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열어주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것이 아니라 세계 200국가가 넘는 가운데서 단 18개의 국가, 단 18개의 국가의 사람들만 비자가 열려서 이 모잠비크를 방문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고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 믿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 가운데 지금 모잠비크에서는 두 군데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무치소 콜린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교회는 지난 2015년도에 조세 목사와 더불어서 함께 가정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드릴 마땅한 처소가 없어서 나무 그늘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300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고요. 또 새 지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섬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쿠페 콜린교회라는 곳입니다. 역시 이 교회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하던 이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보이는 이러한 양철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배당은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사진은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고국의 일정을 잠깐 마치고 나면은 다시금 사역지에 돌아가서 이제 페인트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의 헌당 예배와 더불어서 함께 3명의 목회자를 목사로 안수하고 2분의 피택되어진 장로님들을 세우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들게 살아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은 아프리카에 있는 시골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곳이 그들의 예배의 처소입니다. 나무 그늘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저 양철만 얹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남아집 처마에 그저 헝겊조각 좀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이들이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년 동안 사역에 오면서 총 19개의 예배당을 건축 중에 있고요. 그 군데 몇 군데는 빠졌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해서 이들로 하여금 신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에 비하면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형편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생겼어도 그래도 그들 지역에서는 가장 빼어난 예배당, 가장 아름다운 건물. 그래서 결혼 예식이나 아니면 동네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에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예식을 치르게 되어지고 모임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자연스럽게 주변에 소문나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졌다고 해서 제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연합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사명은 예배당을 건축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함으로 인하여 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것이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수도인 프레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리빙 호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NGO를 세웠고요.
지금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남아공의 동쪽에 있는 해주비유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크리스찬 팔로우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NGO를 세웠고, 그 다음에 모잠비크에서는 콜링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NGO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합회를 하는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함께 모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과 기도로 건축되어진 이 예배당들이 한 사람의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인해서 팔고 사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했었을 때는 NGO의 모든 재산권을 소속해 하여서 목사 혼자서는 팔아먹지 못하도록 일단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 펼치고 있는 이 연합회의 목적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1년에 2차례씩 모임을 갖습니다. 그동안에 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변을 통해서든지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려고 하기보다는 누구를 만나면 그저 달라고 하는, 그래서 선교사를 만났을 때도 그저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선교사를 통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아프리카에 있는 다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몇몇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선교사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지를 도가 크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로 하여금 이제는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는 것이 더 큰 은혜다고 하는 것을, 주는 기쁨이 받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연합사역을 통해서 가르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유스그룹과 레이드그룹, 그 다음에 교회 리더들 그룹들을 조직을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일이 제가 하고 있는 주된 사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들 교회 중에는 아직도 자립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이제는 자립할 뿐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치료차 방문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마련해 준 그 헌금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을 만들어 봤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모잠비크 교회에서, 오른편에 있는 것은 남아공의 교회에서 선교사님 한국 가시는데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가서 커피라도 한잔 사드시고 콜라라도 한잔 사드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성껏 준비를 해서 저에게 이 헌금을 가져왔더라고요. 이것이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들이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쳐 왔는데, 이들의 받기만 했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을 감격스럽게 했고요. 아마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받은 것은 이만큼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돌아갈 것은 이보다 타임스 곱하기 몇 배가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받았을 때의 그 받음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남아공 또 모잠비크의 사역 생활이 그래서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지를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는데, 모잠비크 같은 경우는 보통 37, 8도, 많을 때는 42, 3도, 더 많을 때는 50도까지 넘어가는 이러한 뜨거운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습도는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수건을 빨아서 널어놓고 사역지 갔다 와서 보면은 저녁에 보면 수건이 말라 있지 않는, 축축한 대로 그대로 있는, 이렇게 습도가 많은 그러한 열악한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모기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특히나 이 포르투갈 영내에 있었던 그 사역지를 가보면은 왜 그 사람들은 건축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을 양쪽에 만들어놓으면 바람이 맞튀어서 좀 시원하게 좋을 건데
포르투갈의 영향이 있었던 모잠비크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문이 꼭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내 뜨거움 속에 달궈졌던 그 집안 건물을 들어가면은 한증막이 따로 없습니다. 차라리 밖에 나오는 것이 좀 더 그래도 시원한데, 문제는 밖에 나오면은 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기도 일반 평범한 모기들이 아니고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모기이기 때문에 그거 물리면 또 그것도 복잡하고.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이 좀도둑들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자동차를 도로가에 세우고 옆에 사무실에 잠깐 일부러 들어갔다 오게 되어지면은 어떤 때는 사이드미러를 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깜빡이 등을 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와이퍼를 뜯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번에는 이런 꼴도 당했습니다. 제 차 번호판을 뜯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손으로 번호판을 써서 만들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잠비크에서 다니다 이러고 다니면은 경찰들이 얼마나 자주 터치를 하는지 하도 귀찮아서 이걸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두 순사 아저씨들이 나와서 한참을 하는데, 볼펜 찾으러 갔다 온 뒤에 20분 걸리고, 종이 찾으러 갔다 온 뒤에 10분 걸리고, 그래 와서 이제 이런저런 주주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걸렸어요. 그 리포트 한 장 쓰는데. 쓰고 나니까 그 경찰 아저씨가 하는 소리가, 우리 점심시간 됐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값 좀 주고 가면 안 되냐고 그래요. 경찰서였어요. 그래서 뭐 하도 겪는 일이니까 그런가 딱 싶어서 점심값을 주고 딱 나와서 차를 시동을 걸고 가려고 그러는데, 경비 쓰던 순경 아저씨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쳐다봤더만, 저기 나 지금 목말라서 그러는데 콜라 한 병만 사주면 안 될까 그래요. 사역지 주변에는 마땅한 식당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잠비크에 갈 때마다 집사람이 먹을 것을 충분하게 다 준비를, 열흘이면 열흘, 20일이면 20일 충분하게 싸가지고 가는데, 어떤 때는 예상외로 일들이 있어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금식을 하든지 뭔 굶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괜히 금식을 하면은 안턴 평상시에는 안 먹던 것들도 왜 이렇게 더 먹고 싶고 배는 더 고픈지. 그럼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옆에 왼쪽에 보이는 것은 우리 현지인들의 부엌의 모습입니다. 아주 심플하네. 지금도 이렇게 불을 떼서 모든 것들을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그럼 우리 사역자들이 옥수수를 구해다가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구워다 주면은 이것이 저희들의 한 끼의 끼니가 되어집니다. 그래도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어져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낯선 타국 땅에 가 있다 보면은 가장 힘든 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지 않나 싶어요. 강도도 힘들고 모기 때도 어렵고 배고픔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속에 찾아오는 의로움입니다. 누가 반겨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모잠비크의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별이 쏟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찬송이 저절로, 믿음이 없어도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게 밤하늘이 아름답습니다. 한참 시간을 지나다 보면 마음속에 허전함이 오면서 내가 여기에 왜 와 있을까?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누가 나를 반겨준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마귀 새끼가 마음속에 파고드는 것이 서러움입니다. 때에 따라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에서 몸이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할렐루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힘있게 내일을 향하여 발돋움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일들의 주 사역으로 해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자 문제도 그렇고 지역 간의 이동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닫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행했던 목회자를 교육하는 일들을 중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배우지 못한 서러움으로 인해서 뭔가를 한 자라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드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부 아프리카, 남아공뿐만이 아니고 모잠비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흑인 목사님들 가운데 100명 중에 95명이에요. 100명 가운데 95%가 신학적인 정규적인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사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나 오늘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나 오늘부터 목사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튀쳐나가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이러한 형태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문의는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는 거리가 영 멀리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감정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그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조상신을 불러드리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요,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데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 내에서 행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아놓고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목사라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선포를 했든지 주변에서 인정을 하든지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다니던 사람들인데, 너 자격 갖추지 못했으니까 계급장 띄고 처음부터 나와서 신학 훈련하고 그 다음에 목사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하던 가운데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그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신학적인 무엇이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새 신자들이 교회에 왔었을 때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의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기독론, 그 다음에 종말론과 더불어서 함께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은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청백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지도자이신 목사님이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신학을 갖고 여러분들을 지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몰로타나와 시부아바라고 하는 지역에 성전을 건축했으면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후에 울고 웃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마냥 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젠가는 저희들도 이제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해야 할 시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주 미팅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 제 이렇게 얼굴을 보셨을 건데,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목사님 폭삭 늙으셨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사실은 원래 이렇게 안 늙었었는데 어떻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언제 우리가 땅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는지 한치 앞을 분별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19개 지역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한 번 더 이러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한다면 2 지역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저희의 사역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몰로타나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낮이고 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는 지난 22년도 초에 개척이 되어졌고요. 지금은 약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베날도 전도사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시부아바 교회인데, 이게는 작년 초에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작년 초에 설립이 되어져서 제랄도 목사와 더불어서 함께 지금은 약 3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교회들도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성전을 건축해 오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어느 지역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다가 거기에 한국 교회나 한국 성도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면은 먼저 교회의 목사님과 리더들을 만나서 첫 번째 미팅을 갖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전을 건축해 줄 테니까 교회에서는 땅을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나도 그럴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성전은 내가 건축해 줄 테니까 어떻게 쓰든지 땅을 준비하도록 하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해서 그렇게 요구하게 되어지면은 그들 나름대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을 준비하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미팅을 갖습니다. 미팅을 해서 내가 이제 모든 자재비는 대줄 테니까 인건비만큼은 교회에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살짝 협박하는 것이, 너 나 알지? 나 지금 다른 데서 오라는데 굉장히 많아. 너 여기서 빨리 예스 하지 않으면 나 다른 데로 갈 것이니까 빨리 판단해서 얘기해 줘. 그러면 이제 교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한참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결정하면은 그때부터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모양새가 예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좀 시간이 걸려서 더디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건축되어진 예배당일지라도 주변에서 가장 폼나고 멋진 예배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더라고 그렇게 서로 입을 봅니다. 왜냐하면 모잠비크의 사람들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건축을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마무리하는 교회나 집들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되셔서 우리 목사님 모잠비크에 와보시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저 한 줄 벽줄 쌓아놓고 2달, 3달 동안 그 다음 줄 쌀 벽돌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는 10년, 20년이 지나도 교회가 마무리 되어지지 못한 채 그대로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지원되어지는 교회는 시작만 했다 하면은 끝나서 헌당 예배까지 드리게 되어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물론 이 건축을 할 때는 정말로 속이 상하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느림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빠름입니다. 저희는 일단 시작했다면 빨리빨리 해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 빨리빨리란 말을 잘 할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들은 건축 자재나 나르고 이 모든 것들을 손으로 다 드러나려고 아니면 리어카 같은 것을 움직이는데 그 무거운 것들을 나르다 보니까 리어카 발통이 고장나고 이렇게 부서질 때가 많이 있어요. 모이기는 새벽 6시부터 모이는데 그 발통 하나 고치는데 아침 11시, 12시까지 그 하나 고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고치고 대여섯 사람은 옆에서 뭐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그 얘기가 있어요. 좀 빨리빨리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3, 40분이면 마무리 되어질 것 같은 일이라도 이분들에게 맡겨놓으면 어떤 때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기도 하고 사실 지금 마지막 건축하고 있는 그 교회도 이번 작년 여도까지 이제 미장을 다 해놓지 않으면 페인트 공사는 없는 걸로 하자라고 그렇게 협박해놓고 왔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들어가야 끝날 일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그러나 이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사실 사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고아들을 위한 캠프를 하게 되어질 때도 밥 시간을 정해줬어요. 아침 7시 아침밥, 12시 점심밥, 5시 저녁밥 이렇게 정해주고 이제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아침밥 11시, 점심밥 3시, 저녁밥 밤 10시 하루 종일 그 밥만 먹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들과 싸움질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 다 됐습니다. 밥 주면 이때가 밥 된가 보다. 밥이 안 주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가 보다. 하루는 무치소교회 건축을 총지휘하고 있는 메테오 전도사가 제 뒤로 한참 망설이다가 와서 살며시 제 등을 두드립니다. 저기 성유사님, 혹시 장갑 하나만 사주실 수 없을까요? 하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벽돌 일들을 하면서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손가락 10마디가 다 헤어져 있는 겁니다. 그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이 마음이 아프던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담임 목사인 조세 시콜로는 건축이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마테오 전도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하는 모든 생업들을 포기하고 성전 건축하는 데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예배당 건축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개인적인 수입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 장갑 하나 살 돈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요. 지금 남아공은 국가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지혜롭지 못한 정치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모의 기도 편지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로드 쉐딩, 그러니까 순환 전기로 인해서 하루에도 12시간에서 3시간씩 정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시간 반, 그리고 잠깐 돌았다가 또 2시간 반, 이것이 3번, 4번씩 하루에 연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상적인 생활은 그만두고요,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무신론자들은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라고 그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적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말세의 현상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선이 악에게 무너졌다고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절망감 속에서 제 갈 길로 떠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쉽게 그곳을 떠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사건들을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이들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이기는 하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 속에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뒤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이고 이렇게 모여 찬양하지만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 것만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뒤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믿고 외부의 환경에 사로잡혀서 슬픈 표정으로 그들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니면은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가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팩트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몫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저희 부부도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참 많은 사고와 사건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론 권총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적도 있었고요.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바람에 인공뼈를 집어넣는 수술도 받아봤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잠깐 곡을 방문하게 되어진 것은 그동안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것이 또 다시금 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잠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뇌종양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아보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될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처럼 불쌍하고 어리석고 미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믿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리 하십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많은 현장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마음에 믿지 못하여 제 갈 길을 갔던 이 제자들처럼 떠나갈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는지,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당장 눈앞에 놓여진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2024년 우리 순복음 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선교 현장에서 우리 기도와 함께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고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